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신경증적이고 또 충동적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두려움이 굉장히 만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혐오와 배제와 분노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시끄럽습니다. 다툽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정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시끄럽습니다. 뉴스거리처럼 다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다투고 혐오하고 분노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사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 어깨를 토닥토닥거려주며 참 힘들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길을 그래도 힘 있는 힘 다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괜한 쌩한 바람 부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서 잘하고 있어, 너는 잘하고 있단다 라고 위로를 건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위로라고 하는 것들을 듣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급급하고 황급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싶고 이 어려운 문제가 잘못되어서 더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져서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호소해보고 싶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불안해하고 누군가에 가서 따지고 때로는 화를 내고 분노라도 해내야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의롭고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올바르기 때문에 드러내는 이런 우리의 감정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고 또 혼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문제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마도 무지개였을 것입니다. 온 인류가 홍수로 다 죽고 딱 8명만 살았습니다. 시대적인 이 폐허가 된 이 시대를, 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인 이 임무에 정말 노아와 8명의 식구들은 어깨가 무거웠을 겁니다. 혹여나 잘못이라도 하면 물로 심판은 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지만 물 아니면 또 다른 심판이 있지 않겠어요? 잘못하면 또 어떡하지? 나도 또 이런 피조세계처럼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과 두려움도 노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삶의 짓눌림 속에서 노아를 위로해 줬던 것이 바로 무지개였을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한 인간이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이세벨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자기 사람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다가 그래도 만족을 못해서 사환 두고 종 두고 혼자 더 광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한 번쯤 한다고 하는데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세미한 음성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천지가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요동치는 그런 엄청난 움직임은 아니었었지만 적어도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나 엘리야나 또 다른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문제 앞에 서기도 하고 어려움 앞에 서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낙심하고 두렵고 떨렸고 뭔가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나 세미한 음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오랜 상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찾아다니는데 이 세상에는 잘못된 위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산 물건이 진품인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그것이 가짜인 것을 알고 상당히 속상한 적이 있었죠. 이것이 참된 위로다, 이것이 내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겠다 생각하고 샀는데 이것이 참된 위로가 아니라 잘못된 위로였음을 뒤늦게 경험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간이었고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산 밑에서는 무질서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받았는데 그러나 산 밑에서는 영적인 혼탁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도망가 버린 걸 거야,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 부신이 실망스러워서 떠나가신 게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40일 동안 흔적이 없을 수가 있겠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홍해를 건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도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적인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은 시내산에서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섬긴 걸까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모세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을 향하여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시내산, 우리는 시내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소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두려웠겠죠. 하늘도 낯설고 내 고향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 모세 없이 우리는 잘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를 버렸다. 그러지 않았다면 40일 동안 연락 하나가 없을 수 있을까?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느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너희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뭔가 이 출렁출렁거리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은 뭔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저라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놀랐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정말 우왕좌왕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잘못된 위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이 금송아지가 잘못됐다는 그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여러분이 뭔가를 위로받고 싶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고 어떤 일을 하고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나의 선택이 잘못된 위로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질 텐데, 그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잘못된 위로는 우리의 현실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위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시내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내려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위로는 뭐냐? 하나님의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않으신다. 분명한 영적인 현실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왜곡하게 만듭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위로임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
여러분,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한때는 기뻤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걱정이 사라질 거야, 춘 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기뻤지만, 한때는 위로가 되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금송아지는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날 어림자가 3,000명이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중에 3,000명, 나와 상관없는 3,000명,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어떤 3천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일부분, 중요한 일부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꾹꾹 붙잡고 위로받아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내 삶을 더 온전케 되기를 소망해서,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이게 잘못된 위로였으므로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오히려 빼앗기는 이 아픈 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잘못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정말 뭔가 하늘에 내 삶을 회복하고 싶을 때 잘못된 위로를 선택해서 더 큰 공경에 빠졌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나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겼습니다. 사울은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선 블레셋 사람이 진을 친 것을 보고 세번역 성경에 사울이 두려웠다, 마음이 몹시 떨렸다,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전쟁이 이번 한 번이 처음이 아닌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겼었던 사울이지만 이상하게 유독 이번의 전쟁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다, 마음이 떨렸다. 이때 여러분, 사울이 뭘 했죠?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했습니다. 여자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사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직접. 사울 한때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한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러면 안 되죠.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신접한 자인 박수무당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말입니다. 사울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떱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뭔가 삶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기까지 팩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여짜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정리할까요? 사울의 진짜의 문제가 뭘까요? 블레셋의 공격일까요? 맞습니다. 블레셋이 사울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죽어버린 것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있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의 공격도 사무엘의 죽음도 사울에게 위기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사울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뭐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참한 순간입니다. 비참한 순간입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울부짖는데, 정말 나아지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울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진짜 왜 울어야 할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울어야 할까? 우리 내 인생의 블레셋을 탓하며 내 삶에 이것이 블레셋이다라고,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다라고,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고, 내게 사무엘이 없다고 한탄하고 이게 내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왜 내 처지가 이러냐고 말하는데, 물론 블레셋의 공격이 없으면 더 좋고 사무엘이 생존해 있었다면 더 좋겠지만, 이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거 진짜 우리가 통탄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이거 진짜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될 문제 아닐까요? 블레셋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신다면 힘들겠죠. 그래도 넘어가시지 않을까요? 사무엘이 없어서 속상하고 괴롭고 뭔가 위로받고 싶지만,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사울의 진짜 어리석음은 뭘까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놓고 몇 번 했는데 대답이 없다고 휙 돌아서서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몇 번 시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다시는 것 때문에 실망하여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박수무당은 아니잖아요. 신접한 여인은 아니잖아요.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물의 영을 불러내리고,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들들 끓는 이 걱정과 두려움들에서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간 것이 이 순간만큼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이었잖아요. 잘못된 위로라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28장 얘기예요. 이후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전사합니다.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또 다른 이전의 전쟁,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사울이었건만 잘못된 위로를 선택했던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우리는 한두 번쯤 잘못된 위로를 찾아다녔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을 줄이고 싶어서 우리는 술을 찾고 돈을 찾고 일 중독이 되고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뭔가 이 불안한 마음, 이 낯선 환경, 모세의 없음, 가나안을 갈 수 있을까 견디기 어려운 이 두려움 속에서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불쑥 손 내밀어 잡은 내 인생에 금송아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한때. 또는 신접한 여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뭐 점집에 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위로는 잠시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를 끌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을 정죄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니까, 여러분은 이럴 때면 무엇을 찾아갑니까? 누구를 쫓아갑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나로 인해 코로나보다 작은 분이 되어주시는 거네요.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신앙이 잘 단련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나로 인해 하나님은 코로나 속에서도 구름 위에 떠 있는 태양처럼 영광을 받으시겠네요. 우리에겐 핑계가 없는 겁니다. 블레셋이 없는데 왜 있냐고 말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블레셋이 분명히 우리의 가슴팍을 치고, 사무엘의 죽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안타깝게 만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은유적으로 말하는데, 근데 왜 우리는 신접한 여인을 추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이 허전한 마음을, 왜 우리의 불안한 이 인생을, 왜 우리의 이 걱정스러운 미래를 신접한 여인에게 분명히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맡기는 걸까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옛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도 한때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 확실해.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진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때, 나는 죽은 몸이야. 그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웠겠죠? 바울도 사람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의 감정만이 진짜 전부였을까요? 바울도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말했은 것 뿐이지,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 그 순간에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극한 상황에 가지는 않았겠지만 유사 상황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냥 바울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나도 내 삶의 죽음을 경험할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별의별 생각 다 들겠죠. 바울은 그때 뭘 했을까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어쩌면 저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바울이 처한 사형 선고가 내 인생이라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자, 손가락질을 당하자, 아우 제가 저렇대 라는 이런 말을 수치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저 예수 믿더니 망했대, 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된 것 봐,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는, 그러니까 사망 선고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거구나. 바울이 우리보다 그래도 신앙이 좋겠죠? 바울이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고 했겠지만, 우리만큼 했겠습니까? 바울이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성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봤구나. 바울이 우리보다 못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의지하며 살았지? 이런 삶의 위기 속에서 너 때문에 그래, 이 일 때문에 그래, 시대가 문제야, 다 맞는 말이겠지만 블레셋이 문제죠. 모세가 삐삐라도 쳐주고 카톡이라도 좀 더 줬으면 고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모세 탓이죠. 그러나 이 순간에 바울은 누구 탓, 어떤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러자 이게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건 개역성경 번역인데요, 표준 세번역이면 분명합니다. 시제가 분명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입니다. 세번역에 보면 지금도 건져주시고, 현재입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미래입니다.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또 앞으로 건져주실 겁니다. 희망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떤 책에 봤더니 요즘 시대는 진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50년 전, 100년 전보다 문명이 발달하고, 적어도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도 커지고 사회 시스템도 많이 갖춰지고 살만하죠. 그러나 그것은 외부적인 문제고, 그러나 사람들이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되었다. 어떤 분이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힘듭니다. 요즘 뭔가 톡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불안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진짜 힘들다고 말합니다. 진짜 대책이 없다, 답을 모르겠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목사도 요즘은 교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무실 가는 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진짜 제 때만 해도 그림자 못 밟았습니다.
진짜 해먹기 힘듭니다. 누구의 표현처럼. 어떤 특정 직업,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급한 나머지 여기저기 아무거나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금송아지 세우지 마시고, 신접한 연인을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를 참되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거짓 상품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 사여사 전체가 다 그 얘기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는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귀로는 듣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이렇게 어려웠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개역성에 이렇습니다. 세 번역에는 아주 우리를 찌르듯이 우리의 뭔가 왈칵 다가오는 것 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블레셋 때문에 이청거릴 때 빗물에 완전히 비 맞은 쇠양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 때, 그래서 뭔가를 해보고 싶고 우왕좌왕하며 금송아지라도 만들까 춤을 추며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라고 거짓 외침을 해대며 말도 안 되는 신접한 년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12절 이 뒷부분에 보면 도대체 너는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물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죠?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생각해 봅시다. 철학적이고 백과사전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순간에, 이 흔들림의 위기의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이 시절에 정말 나는 누구일까? 무엇이 나를 두려워하는가? 거짓에 속지 말고 그 실체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진짜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앞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정말 위로가 배고파서, 우리 정말 위로에 갈증이 나서 이것 아닐까 저것 아닐까 하며 불량품을 사 먹듯이 기웃기웃거리며 거짓 위로에 탐닉이 되어서 그것에 빠져서 잠시 고통을 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3,000명이 죽는, 더 아픈, 더 힘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외롭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환영받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얘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커다란 실패를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패를 내가 목격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내가 여전히 두렵고 내가 걸음걸이를 어느 방향으로 설정해야 될지도 아직 찾지 못하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할 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얘야, 내가 지금 여기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질퍽질퍽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있고 나는 신발조차도 제대로 신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얘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내 삶의 자리가 고대광실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실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내가 뭐 때문에 아프고 내가 왜 우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나를 핀잔 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깊은 상처를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자꾸 도망치기를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 욕심에 내 이상에 부합하지 않아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반대 다시스로 자꾸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 때, 다시스로 가려고 요파 항구에 가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다시스행 배가 딱 도착하는 것을 보고 봐요, 다시스가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오만방자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꾸 피하려고 하고 비껴가려고 하고 이런 행위를 멈출 때, 도대체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때, 아직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회복이 있죠.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 삶에 답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거짓된 것들을 위로받고 안일하게 살린 대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늘의 위로와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